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유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의 이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 하나님이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시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해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사라져버리면 성질이 충만해지죠.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욕이 나고 누가 뭘 하면 같이 싸우고 누가 나를 평가하면 네가 뭔데? 또 집에 와서는 내가 그거밖에 안 되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 성령이 없으면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로 충만하고 영으로 충만하면요, 우리의 이 타락한 자유의지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거나 성령이 떠나가 버리시면 또 악한, 사울 보세요. 악한 신이, 여호와의 부리는 악한 신이 그를 지배하니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령을 소멸하거나 멸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에게 준 땅,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땅에 들어가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은 어디였나요?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도성이었나요? 네.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들어가서 살면서도 장막을 살았죠. 집을 안 지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진짜 땅은 이 가나안 땅이 알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예표이고 상징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실 땅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의 예표일 뿐이고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이죠.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농사짓고 잘 살 거야, 그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뽑히지 않고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바라보고 살아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주권으로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오늘 언약의 말씀 읽었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은 상호 언약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은 서로 상방 언약이잖아요. 그죠? 쌍방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400년 동안 타국에 가서 학대를 당하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되겠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고, 짐승을 쪼개 넣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횃불 언약에 보면 누가 지나가죠? 예. 아브라함이 지나갔나요? 횃불이 지나갔나요? 예. 여러분 창세기 그 17, 18을 읽어보세요.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 횃불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쪼개난 짐승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본래 이 종주국과 피종주국이 그 언약을 맺을 때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을 불러놓고 1년에 곡물 얼마씩 바치라. 그래 하겠느냐? 예.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주겠다. 보호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짐승을 쪼개놨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갈까요? 종주국 왕이 지나갈까요? 피종주국 왕이 지나갈까요? 피종주국 왕이, 약소국 왕이 지나갑니다.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처럼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죠. 내가 이 언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상호 간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백성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참 진리가 맞네. 그래서 예수님 믿으러 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돼서 예수님 믿게 되었나요? 그렇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죠? 예수님 믿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예수님 믿도록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자유의지를 드리게 되고, 물론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순종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옥 갈 수 있나요? 지옥 갈 수 있나요? 예. 왜? 자, 어떤 분은 그럼 지옥 갈 수 있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 믿다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택하여서 성령 주고 부름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냐면 타락 못합니다. 예,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냐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예수님 믿다가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지옥 가죠, 물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일제시대는 신사참배할 수도 있고, 그죠? 실망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도 뭐 수십 년 만에 주님께로 돌아오신 분이 있잖아요. 떠나갔는데 수십 년 만에. 근데 절대로 이제 교회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그 확신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2절에 보면 3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죄를 기억을 하고 부끄러워하고 한탄해라는 거예요. 이건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예레미야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의 과거의 행위를 기억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기억하기 위해서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요? 나는 교회를 박해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지만 과거에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 위해서 과거에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기억을 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선지자의 계시 속에서 한 흐름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에스겔은 그 나라의 백성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인자로 오셨고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으며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속된 자들로서 동시에 기도로 응답하는 자들입니다. 1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백성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예레미야 3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이같이 다 해주겠다는 거야.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럴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내게 구하여야 하라. 내가 이렇게 다 해줄 텐데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에게 반영시키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던데요.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내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죽이고 하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모세의 중보를 통해 백성들을 용서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본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현적으로 뜻을 돌이켰다는 것이지 본래 죽이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중보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다 이룰 텐데 너희들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